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남가주의 한국 예비요 기독군인의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오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심지구 목사님,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이런 특강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보다 짧아야 되고 또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우리 송정명 목사님 제가 방송 항상 듣는데 야곱이 그 성경에 보니까 에사한테 아부 떨 죽기 싫어서 아부 떨 때에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송정민 장님을 항상 존경하고 방송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 뵌 것 같고 또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을 좀 짧게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이 강의가 아니라 그냥 소개를 드리기 전에 아까 찬양하신 우리 두 분 몸으로 워크숍 하신 분들, 우리 사모님들 두 분하고 찬양하신 분들이 이제 세월이 가니까 연로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는 걸 볼 때 제가 부족하지만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입술의 열매니라. 아까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 위해서 항상 찬양과 찬송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저도 깨닫고 이제 늦어감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에 여기 천군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람이 누가 왜 안 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신지구 목사님이 제가 그 모임이 대충 얼마나 많은 분을 모이십니까? 수백 명 옵니다. 제 눈에는 지금 수백 명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당백을 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육신 갖고 사니까 연로하지만은 강건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례의 길을 잘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서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팜플렛에 보니까 선교, 보호석, 성경 필사, 성지순례 이렇게 많이 주셔가면서 우리 신 목사님이 한 25분, 30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 본업이 보석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여기 방송국이나 이 신문사에 아주 오랫동안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2번에서 4번 정도 보석, 재미있는 보석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석 얘기만 해도 1년 내내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원고 안 보시고 성경 말씀하시듯이 저는 보석이라면은 제가 원고를 안 보고 계속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들으실 때 방송 들으시면 나오실 테고 선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선교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또 성경 필사도 얘기하면 제가 잘한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고 제가 그 순례길을 갔다 온 얘기를 잠시 하면서 좀 서로가 좋은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저는 문학과도 아니고 목사님들은 다 문학과 소질이 있으신 분이고 말씀도 잘하시고 잘 쓰십니다. 저는 국문학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시를 써본 적도 없고 보석밖에 한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런 책을 한번 제가 썼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순례자길을 갔다 오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제가 찍은 사진이 수천 장인데 그걸 보다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울컥해요. 사진을 보고서 그 갔다 온 재밌는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기록이 지워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글로 남겨봤어요. 그냥 순수하게 촌스럽게 아날로그식으로 써서 편집자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뭐 너무 촌스러운 얘기는 뺐으면 좋겠다 해서 빼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35일 동안 순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조그맣게 기록해놨던 그 노트를 가지고 살을 붙여서 제가 한 석 달의 원고를 다 마치고 교정을 보는데 데는 5,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보시면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뭐냐면은 콤포스텔라 별이 빛나는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별이 빛나는 들판에 있는 산티아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산티아고가 누구냐? 콤포스텔라는 스페인어로 그냥
별들의 들판 이런 뜻이고, 산티아고는 우리가 말하는 사도 야고보,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야고보의 영어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앞에다가 성 야고보로 해서 세인트 제임스. 이 제임스를 스페니쉬로 바꿨을 때 이라고라고 합니다. 이라고. 근데 앞에 성인이 붙었기 때문에 산토이라고, 함축 쉽게 해서 산티아고. 쉽게 말해서 별들의 들판이 있는 그 소위 그곳에 묻혀 있는 사도 야고보의 무덤까지 가는 길, 이것이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그 순례길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3대 성지 순례 하면은 곧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가는 걸 첫 번째로 꼽고, 두 번째는 그 로마에 있는 바티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야고보의 순례길을 가는 길인데, 다 세계를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사실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이나 두 번째 바티칸은 제가 굳이 구분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외향적으로 보고 즐기고 있는 데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티아고는 볼 게 없어요. 산속을 헤매고 들판으로 걸어가고 마지막에 한 주간의 두심지를 약간 가는데, 4주에서 5주 심지어 6주까지 걸리는 기간에 첫 번째 주간, 두 번째 주간에는 그 험난한 산을 올라가서 가고, 4주 지나서 5주째 가서 단 한 주간만 도심지를 가다가 그 순례자 무덤까지 가는 길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부터 출발하느냐면은 우리가 그 순례자 길이 가는 길이 많습니다. 순례자 길이라는 것이 스페인 내에 있는 거기서도 가는 순례자 길이 있지만은, 순례자 길, 그 스페인 밖에 접경지에 있는 프랑스나 유럽, 동유럽이나 좀 더 가서 영국이나 더 가서 러시아까지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들어가는 길을 12길이 있는데, 순례자 길 12길 중에서 가장 험난한 길이 나폴레옹 루트라고 합니다.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가 스페인을 먹고 싶어서 군대를 이끌고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을 쳐들어가는 그 길, 그것이 나폴레옹 루트입니다. 피레네 산맥 가게 되면은 산이 높은 데는 2,000, 3,000 되는 고봉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를 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산맥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 레페드르라고 하는 정상 1450m를 가는 그 길을 가는데, 그 남프랑스에 있는 저는 그 코스가, 제가 말씀드린 나폴레옹 코스가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프랑스 남쪽에 있는 피레네 산맥 중턱에서부터 조그만 마을이에요. 전 세계인들이 몰려들어요. 거기를 넘어서 산 정상을 갔다가 하루를 가다가 정상에 가게 되면 정상에서 스페인 국경을 넘어갑니다. 국경을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어디를 가냐면은 산속을 가다가 농지를 가다가 또 벌판을 가다가 들판을 가고 포도밭을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5개 자치구, 스페인에 들어가서 5개 자치구, 한국으로 말하면은 뭐 5개 도시 정도 될까요? 큰 그 도를 지나서 150여 개에 되는 작고 큰 마을을 거칩니다. 물론 많은 산을 거치고 많은 강을 건너고 해서 마지막 갈리시아 지방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그 서북부 지역에 대서양 남북 그 제일 끄트머리까지 가는 800km를 걷는 것,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이 순례길입니다. 제가 이제 짧게 한 15분, 20분 내에 마칠 건데, 혹시 중간에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 드시면 제가 그쪽으로 가면서 방향을 틀어가면서 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순례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프랑스부터 스페인까지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가 순례길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꼭 굳이 따진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겠느냐, 그 당시에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스페인의 마지막 끝, 지금 오브라이도이르라는 그 끄트머리, 사도 야고보가 묻혀있는 그것이 마지막인데, 그 당시에는 유럽, 아시아는 모르고 아마 유럽이 전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유럽의 땅끝, 세계의 땅끝이라는 그 마을까지 선교를 하고 로마로 돌아와서
오자마자 헤롯 왕으로부터 순교를 당하는데 12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에 순교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의 순결과 신앙의 족적을 따라서 우리가 그 있는 곳까지 가는데, 가면서 내가 그분의 순결을 느끼고 이분이 여기서 어떻게 전도했을까, 또한 그런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그 찾아가는 그런 과정,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우리 순례의 길인데, 그럼 제가 일단 다 갔다 와 생각하니까, 그럼 성공적인 순례가 뭐냐? 우리가 지리적으로 그 힘든데 막 몸으로만 떼어서 800km로 서울부터 신려원까지 가는 길, 아니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오는 길이 800km인데, 그걸 힘으로 해나간 게 자랑스러운 것이 성공이냐? 이제 그게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어떠한 목적지를 정해놓고서 그 도달했다 하는 거, 육체적인 힘든 거를 참았다는 거, 그 의미 이상을 찾는 것이 성공적인 순례인 것 같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그런 내가 어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과 또 그런 기회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영성을 더 넓히고 내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중에는 결국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내려놓는 것과 그 희생을 가지고 그걸로 내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성공하는 순례자의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순례자 길을 갑자기 가게 됐냐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왜 순례자 가게 됐느냐면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 팬데믹을 가게 되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가 지금 만 45년 지금 돼가는데, 40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일을 진짜 우리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지만 말처럼 일하잖아요. 아주 죽기 살기 이러잖아요. 그렇게 일하다가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생각을 해봤죠. 여러 가지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도대체 이게 팬데믹이 언제 끝날 것이냐. 그 당시에는 한 2달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청소도 하고 빈대칠도 하고 하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동안 배운 게 없으니, 그 집에서 하다가 성경 읽다 보니까 한참 읽다 보니까 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필사를 하게 되고, 그 필사한 얘기는, 제가 은혜 받은 얘기는 제 2얘기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필사를 하다가 제가 어느 시간에 생각할 때,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미국 땅까지 와 있는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받고 떠났는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갔는데, 나는 그런 거가 아니고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만 그런 걸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40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한 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돌본 것인 줄 아느냐 하고 저한테 질책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도 내가 너 40년 동안 지켜줬어. 그리고 제가 깨달으니까 막 울컥하는 거예요. 성경 쓰다가 느낀 것이, 너는 내 열심히 똑똑해서 부지런해서 무지무지 힘들어서 잠 안 자고 몇 가지 일어난 줄 알았는데,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쓰면서 많이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마침 성경을 쓴 그 시간이 3월 27일, 1922년 3월 27일이 정부에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전부 다 건물 셧다운 시키고 집에 가서 있으라는데, 집에서 있으니까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너무너무 재밌으시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치면서 마침 그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난주간이었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성경을 쓰다가 마태복음서부터 신약부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피를 흘리셨는지,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를 깨달았는데 울컥한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엉터리 장로였구나, 엉터리 생활했구나. 많이 깨달았어요. 깨닫고 세상을 살면서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한 번만 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깨닫고 마가복음에서 깨닫고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깨달으면서 매번 반복하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있다가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 야고보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행하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고서 그분도 자기의 몸소 체험하느라고 선교를 하느라고 그 스페인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후에 그 힘든 길을 걸으면서 했다는 것을 내가 거기 가서 뭘 깨달을 수 있을까? 뭘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성경을 다 쓴 다음에 가기를 결정을 하고 이 은혜를 나 혼자서만 받아야 되겠는가? 형제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 형님이 또 목사님이고 큰형님 목사님이신데 큰형님은 그 직전에 2000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형제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가봅시다. 다 바쁘죠. 저같이 똑같이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제가 만약에 팬데믹이 안 있으면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다녀오세요. 내가 좀 용돈 보태드릴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마침 목사님 되시는 형님이 단기로 다녀왔어요. 한번 그 전 바로 얼마 전에 정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하나님 한번 만나봅시다. 차 타지 말고 걷고 메고 진짜 2000년 전에 사도 야고보가 했던 것처럼 아날로그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서 막내 동생까지 막내 동생은 스틸 내가 바빠서 못 가니 저는 반쪽만 가겠습니다. 그래도 오케이 가자. 그래서 삼형제가 단합해서 목사님과 장로와 집사가 합쳐가지고서 삼형제가 한 분은 빠졌어요. 바빴어요. 나는 지금 듣고 형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같이 못 가는 것도 기도하지만은 은혜를 받으라고 좀 몰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삼형제가 이제 갔지요. 제가 팬데믹 때 성경을 쓰면서 도대체 이민자의 삶, 내가 여기 와 있지? 그때 느낄 때에 내가 어려서 살던 그 삶의 기반을 다 여러분들도 두고 왔다고 하지만 사실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 고향 산천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또 낯선 이국 땅에서의 그 적응하려는 문화적, 언어적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주리사회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억압적인 것도 있어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고 이제 출발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느낀 게 많았어요. 제가 사실 이 순례제 얘기만 해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그냥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문도 몇 가지 받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례자를 해야 되느냐? 아까도 처음에 제가 성공한 순례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순례자를 정의하게 되면 순례자는 어떠한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장소를 지적하고서 거기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 내적인 체험을 갖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런 시도하는 것을 순례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순례자가 되려면 그 목적과 자세가 확실히 된다는 것이 어떻게 말하니까 제가 다 끝나고 와서 느낀 것입니다. 아 순례자 다 끝나고 왔다.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뭐 느꼈어? 뭘 배웠어?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답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릴 겁니다. 어떻게 드리냐면은 제가 갔다 와서 깨달은 것이 뭐냐? 물론 많이 깨달았습니다. 매일 깨닫기도 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깨닫기도 하고 가면서 막 느끼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죽기 살 정도로 힘들기도 하고 했는데 느껴서 결국은 느낀 것이 뭐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네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을 보낸 것 마냥 너를 미국 땅에 보내서 지금까지 네가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만 돌봐주었어. 끝났지. 지리학적으로 네가 순례길은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야. 영적인 순례길이 남아있잖아. 순례가 끝난 것이 아니라 네가 마지막에 바라는 네 영원한 본향할 때까지 앞으로 네가 몇 날 살지 며칠 살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짧을 겁니다. 지금 앞으로 살 연한이 그렇지만은 그보다도 더 제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례길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멘. 순례길 첫날에 1450m를 올라가게 되면은 십자가가 큰 게 하나 있어요. 많은 하루하루 가는 동안에 많은 십자가와 묘지를 봐요. 이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첫날 십자가를 보고 거기를 내려가고 그 다음날 3일째 되면은 일본 사람 2020년도에 야마시타고로 하는 사람의 묘지가 또 보이고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또 4일째 되는 날은 가다 보면은 묘지도 아닌 묘지 같은 이 강둑 옆에 묘지 자리도 아닌 자리에 그냥 흙더미처럼 데다가 꼽아놓고 보니까 한 20대 후반 정도에 되는 여인이 순례길에 죽었다고. 핀데 까미노, 여기서 순례를 마치다. 순례길에 4일 만에. 조그만 사진이 있는데 애기 사진이 있어요. 여자 사진이. 걔가 아마 지금 성장해서 28살 됐으니까 과연 그 애가 커서 왜 우리 엄마가 순례길 가다 죽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순례길을 다 갑니다. 갈 때마다 수많은 십자가를 보고 수많은 무덤을 봐요. 그 사람들 거기 왜 갔겠어요? 마지막 35일을 걸었는데 하루 바로 전 직전에도 묘비가 있어요. 그 묘비에도 여러 가지 문구가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제 책에 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사진 중에서 제가 모음 사진이 있습니다. 모음 사진이 뭐냐? 주로 십자가와 묘지 사진이었어요. 순례주게 만드는 게 수많은 십자가와 묘지를 제가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여기를 왔을까?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이 잠시 왔다 가는 세상, 이게 순례길인데 과연 우리가 번영해 가는 순례길까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서 가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건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순례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순례 가는 도중에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실까봐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까미노라는 단어가 있고 알베르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까미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좋다는 부엔 까미노 이렇게 하는데 인사말입니다. 부엔 까미노. 순례길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그 스페인 나라 사람들의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항상 만나면은 주접시 하는 말이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부엔 까미노, 부엔 까미노. 배낭여행 가면 전부 다 순례꾼들이니까 부엔 까미노. 그럼 우리도 같이 부엔 까미노. 뭐 다른 말 안 해요. 스페니시 할 필요도 영어 할 필요도 부엔 까미노. 그게 무슨 뜻이냐? 부에는 좋다라는 뜻이고 까미노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번역하면은 좋은 길, 좋은 길 되라, 기쁨의 길 되라, 잘 되라 이런 뜻이겠지만 그냥 우리가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우리가 굿모닝, 안녕하세요, 좋은 날 되세요. 우리 한국말로 더 정확하게 한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진지 드셨습니까? 그 진지 드셨습니까를 영어로 번역하면 미국 애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알베르게라는 것이 있는데 알베르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35일 동안을 걸으면서 하루하루를 하는데 우리가 의식주, 옷은 갖고 가야죠. 배낭을 내가 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볍게 가야 됩니다. 자기 몸무게의 10분의 1 이상이 넘어가면은 제가 책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배낭 10분의 1, 당신의 몸무게보다 10분의 1 넘는다? 이코르 죽음. 제가 써놨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힘들고 무겁기 때문에 제가 성경 가져간다? 불가능해요. 이런 종이 족자 가져간다? 이것도 불가능해요. 가지고 제가 볼펜을 한 2-3개를 가져가다가 나중에는 볼펜 들고 가다가 볼펜 하나를 버려버려요. 볼펜이 무거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약을 가져가요. 뭐가 약을 가져가야 되겠어요? 진통제? 또 다른 약? 필요한 약? 가져가는데 그 케이스나 병이 무겁다고요. 나중에 비닐에다 다 쏟아붓고 병을 껍질을 버리고 그 각다꾸리 조그만 그것도 버려야 돼요. 종이책자 하나 버려야 돼요. 얼마나 무게에 민감하냐면은 같이 걸은 지 한 2주째 됐을 때 이제 힘들 만큼 진짜 힘들어서 죽을 정도로 힘들어서 이제 어느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고 출발을 하는데 먹다가 보니까 사과가 애기 주먹댕이만한 사과, 조그만 사과예요. 유럽에는 과일하고 채소가 없어요. 하나가 남았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상당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걷다가 보면 먹을 게 사 먹을 데가 없으니까 사 먹을 데 있더라도 아주 조그만 카페니까 돈 주고 사 먹느니 요거 사과 가져가면 먹으면 되는데 형님 목사님하고 젊은 장로
둘이 앉아가지고 요거를 누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서로가 얘기를 안 넣은 거예요. 내가 가져갔대. 저거 점심 먹으면 되겠네. 그렇지? 형님이 안 주소. 목사가 주소야지. 빨리 집어넣어야지. 목사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젊은 놈이 넣지 그거를. 손이 안 가요. 제가 안 집었어요. 형님이 집더라고. 시간 되니까 집어넣었어요. 그 정도로 무게의 빈감해요. 네. 그렇게 해서 무게가 그렇고 잠을 어디서 자느냐. 물론 자다가 잘 데 없으면은 숙박소 들어가든지 우리가 바깥에서 자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배낭 안에다가 텐트를 가져갈 수 없어요. 그냥 자는 거는 숙박시설을 사용한다 해서 그것이 알베르게. 알베르게로 이제 우리 굳이 꼭 얘기한다면은 호스텔 정도 가장 싸고 저렴한 숙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알베르게. 알베르게를 다른 말로 그냥 잠자는 숙소를 떠나서 더 정확하게 하냐면 쉘터. 그렇게 대피소 정도? 대피소 정도로 보면 될 테고 프랑스 넘어서 올 때는 레퓨지라고 그래요. 피난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산으로 올라가 보니까 대피소가 맡겼더라고요. 산이 휘황찬란하게 바뀌어요. 올라가다 비를 만났어요. 올라가는 첫날 수학비를 만났어요. 산속에 딱 올라가니까 올라가자마자 구급대 신호 112 에머전시 부르면 헬리콥터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피소가 맞죠. 하여튼 이래서 이제 가는데 만약에 그럼 알베르가 가는 도중에 없으면 어떡하냐. 이 알베르게는 까미노, 아까 말한 까미노고 수레자 길의 선상이나 그 마을 주변에 항상 있어요. 2000년 동안에 순례자들이 행진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있지만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에 28km에서 30km, 적게는 25km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는 종착 앞 중간 뒤쯤에서 알베르게가 있어요. 그 알베르게에서 잠을 자면 되는데 알베르게 어떤 데는 한 8명이나 한 6명 정도 잘 수 있는 장소밖에 없을 수도 있고 또 많으면 20-30명 자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큰 도시 가면 큰 100명 정도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6, 7, 8명 아니면 20명 미만이거든요. 근데 순례객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제가 찾아봤더니 80년대 정도만 해도 그 당시에 한 달에 순례 인구가 얼마 안 됐어요. 1년에 초창기에 50년, 60년 전에는 1년 통틀어서 몇천 명이 안 됐고 그런데 지금은 제 기억에 한 2, 3만 명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만 명 되죠? 그러면 하루에 어떤 데는 200명이 일단 가야 돼요. 150명, 200명이 출발해요. 꼭 거기서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출발할 때 보면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100명만 잡자고요. 100명이 그 알베르게를 가야 되는데 먼저 간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지쳐서 28km 가서 그냥 어두워지고 배는 고프고 목마르기 나고 덥기 나고 빨리 쉬어야 되는데 갔다 가는데 방 있니?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여기 가면 있어. 여기가 어디예요? 1km, 2km. 거기 가면 뛰느냐? 개런티가 없어요. 근데 참 이게 내가 미련 맞은 것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용감하게 사도야고보처럼 맨몸으로 SNS를 하고 이게 컴퓨터를 하지 않고 예약을 하지 않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가야지. 진짜 그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야근 사람들이 다 예약을 한 거예요. 자리가 2개 있는데 sorry, already booked. 다 없어요. 그럼 또 걸어가야죠. 가는데 팬데믹이라고 문 닫았어요. 어떤 때는 옆길로 500m 가래요. 갔다 오면 1km 손해보는 거예요. 800km에서 1km가 추가되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그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갔다가 없는데 앞으로 4km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뒤로 1km 가면 옆으로 빠지면 뭐 있어. 1km 500m 가면 돼. 그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베르게라는 건 누가 만들었느냐? 물론 정부에서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순례객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조그만 개인집들을 갖다가 사용해서 퍼밋을 주고 잘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또 아니면은 지금도 있지만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조직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곳곳에다가 세워놔서 잘 수 있게끔 해주고 지금도 순회라든지 이런 여러 기관에서 또 종합적으로 해놓는 데 있어요. 하여튼 자는 거는 어려움이 없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 예비를 안 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걷기도 힘든데 나는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어요. 단지 시간이 필요하고 무리 안 하면은 다녀올 수 있어요. 저희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갔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안 타면 비행기 값 다 날아가니까 제일 싼 거를 타고 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다가 결국은 다리에 무리가 생겨서 그렇지만은
혹시 기회 되신 분들 제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거 읽어보시면 사실 안 가도 돼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읽으신 분들이 하는 소리가 장로님 나 완주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완주했어요? 이거 읽으니까요. 갔다 오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가시면 더 좋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먹는 건 또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가서 어느 곳에 되게 되면 그 알베르게에서 식사를 줘요. 그걸 사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 먹는 경우에 꼭 주는 식단이 뭐가 있냐면 알베르게에 가면은 이 순례자 식사라는 게 있어요. 순례자 식사. 그건 뭐냐면은 생존 2000년 전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설교에서 줄 수 있는 음식. 조금 채소가 없으니까 순례 가다 보면은 샐러드 약간 매그 무시하게. 또 우리가 걷다 보면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필요한 열량, 탄수화물, 빵이나 파스타 조금. 그 다음에 우리가 근육을 위해서 줘야 되는 고기, 닭다리 한 개나 조그만 뭐 생선 하나, 그리고 생명수 먹을 거. 그게 8불에서 한 12불 정도. 그나마 그거 있는 데는 럭키한 거예요. 12불 주면 주니까. 줄 동안 준비한 동안에 개인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단체로 줘요. 싸게. 그럼 가면은 와인 한 잔이나 물 한 잔이나 한 잔만 줘요. 그럼 물 하나, 닭다리 한 개, 샐러드 하나, 빵 한 2개. 그게 죽지 않는 생명 연장하는 생존 식사, 순례자 식사입니다. 그걸 먹기 위해서 그냥 아무 데나 가면 주느냐? 그게 아니고 출발할 때 그 교황청에서 만들어준 그 지정소에서 여권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게 순례자 여권이에요. 그럼 내 순례자 여권하고 진짜 내 여권하고 2개를 가는 알베르게마다가 배줘서 거기서 도장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도장을 받아서 끝에까지 가야 그 사람들 보고 아, 이 사람이 서울 거쳐서 뭐 충청도 거쳐서 대구 거쳐서 부산 거쳐서 왔구나 하고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순료증, 완주증을 줍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필요 없지만 천주교는 그게 필요해요. 그걸 받아가야 그 교구에서 사제가 또 죄를 하나 사해 주노라 이렇게 한대요. 그 순례자 여건이 이겁니다. 가는 곳마다 도장을 다 받아서 가면은 그분들이 딱 보고서 순례자 여권국에서 보고서 아 이분이 정성적으로 했구나 그렇게 해주고 순례자 여권을 줍니다. 뭐 드릴 말씀은 많은데 보성 얘기는 제가 1년 동안 해도 모자라고 또 제가 성경 쓴 얘기 나중에 은혜 받았을 때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